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8장 통합찬송가 488장입니다. 428장 통합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에 있는 믿음에서 혀의 바른 사용법과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생, 랍비가 되는 것을 선호했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됨으로써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도 커지는 자리면 책임의 무게도 더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 랍비가 되는 것은 귀하고 또한 좋은 일이지만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자의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영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 전달했을 경우 그 파급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특권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낙심하고 혹은 마음에 상처 주는 또한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말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이 화근은 아닙니다.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말도 있고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또 다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의 혀의 위력을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혀도 신체의 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5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엄청난 위력을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에 다시 한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혀의 이중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통해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 입으로 이러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런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람에 대한 관계, 인간에 대한 관계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은 오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먼저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더 극진한 마음으로 선대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법이므로 만일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생으로 나서기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고보는 14절을 통해서는 그러한 열매는 없고 오직 시기와 다툼만 있다면 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증거이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야 선한 결과가 나타날 때야 참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과 귀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각각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8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또한 평경과 거짓이 없는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의 열매 8가지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 야고보는 2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마치며 심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들이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과 궁극적인 열매와 보상과 영광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절제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궁율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말로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함으로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혀가 아니라 함께 축복하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장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게 될 때 주여 놀라운 역사가 장현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아버지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표를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혀를 제어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장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